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데 어제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딱 한 가지더라고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그것이 개인이건 공동체건 어디 앞에 설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이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많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확한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봉한 자, 그냥 세번역으로 기준으로 읽으면 서명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명했다는 건 단순히 이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피스메이커 그 나눔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선함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한 분이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문 마지막 읽기에 92페이지인가 93페이지인가에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 서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 주님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서명합니다 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름을 함께 읽자고 그랬냐면, 그래도 오늘 실수한 이름 별로 없죠. 읽다가 발음이 꼬일 때도 있는데 이 생소한 이름들이 다 거기에 서명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2절 가사 좀 주목해서 봤잖아요.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하나님은 말씀에 헌신한 자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인생의 깨짐과 상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다시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릴 때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전혀 생소한 이름인데 리더로부터 지금 어디까지요? 그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둘 필요도 없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어제도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헌신을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첫 강의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신입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적 원리로 내가 모든 갈등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시겠습니다. 그리고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들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계명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할 때 계명 많죠. 지킬 계명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이제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그냥 바로 딱 뒤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명인지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오케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무슨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했는데요. 예, 결혼했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 무엇이 위협받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결단입니까? 신앙이죠. 여러분들, 이것에 실패한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어디에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신앙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로몬도 똑같은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보다 그 여인을 더 사랑하고 그 우상을 더 사랑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것이 파괴적이고 굉장히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불신자를 변화시켜서 결혼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불신자와의 만남이 그런 사명이 없고 불신자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느 속성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불신자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신앙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부부제자도 했었죠. 부부제자도 제가 다시 지난주부터 들어가니까 조금 더 새로워요. 그래서 책을 몇 번씩 읽는구나. 우리 사실 이번에 피스메이커 하신 분 중에 사실 지난번에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돼서 그때 폐강이 됐는데 그때 이제 좀 미리 읽어놓으셨던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는데 엄청 새롭대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면 결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책을 읽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결혼이 하나님께서 그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를 두시잖아요, 창세기에. 자, 그때 이브 하와에게 아담을 향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요? 돕는다란 말이 어떤 말이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다라는 말이, 그 에제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능력과 은혜로 도우실 때 그 돕는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란 말은 마치 하나님이 연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그 돕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혼은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어야 되는 결혼이 행복 추구로만 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 행복도 없어지고 사명은 온데갔다 없어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행복해지기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야, 우리 회사는 그 탕비실에 맛있는 과자도 있어, 쿠쿠다스도 있어. 보통 회사에 탕비실 가면 쿠쿠다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커피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또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회사 탕비실에 있는 일회용 커피를.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자, 거기 가면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 야, 우리 직장 탕비실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 맛있는 간식이 많아.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잘려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정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인정도 받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볼링 칠 때 10번 핀이나 7번 핀을 아무리 세게 맞춰도 어떻게 됩니까? 스트라이크 안 나옵니다. 어디를 제대로 정통으로 맞춰야 됩니까? 헤드핀, 1번 핀이에요. 1번 핀을 45도로 맞추건 왼쪽으로 맞추고 오른쪽으로 맞추건 때로는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도 이게 핀 액션 때문에 스트라이크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키는 뭐예요? 헤드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앞에 선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결혼 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나 보니 신앙이 제일 우선이더란 말이에요. 이거 무너지니까 솔로몬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더란 얘기죠. 자, 말씀에 대한 헌신이 뭐에 대한 신앙 우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잡게 해줍니다. 두 번째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들 여기는 뭐냐면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묵상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땅을 쉬게 한다, 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왜곡돼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때 안식일의 특징은 뭘까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에 두 번의 안식일의 규정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를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는 창조를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른 책에서는 무엇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아시죠? 하심 탐사 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해서 창조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얘기하세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힘을 쏟는 거 전혀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완벽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우리가 숟가락 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도였고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는 완벽했다.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마무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중단할 정도로. 결국 이것을 맡긴다라고 하죠. 뭐 하지 말래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 중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를 중단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단 말고요, 적용을 해도 굉장히 창조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단은요, 내가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어느 지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 6일째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6일째까지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대충대충 놀고 화요일 날도 빈둥빈둥거리고 수요일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럽니다.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바쁜 시즌이 아니야. 여러분들 바쁜 시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신 다른 일 하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그때는 청소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오셔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공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창조적으로 좀 하세요. 나는 비시즌이야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단 나와서 뭔가 이렇게 방도 청소하시고 교회도 뭔가 이렇게 청소하시고. 여러분들 월요일날 빈둥빈둥, 화요일날 빈둥빈둥, 수요일날 빈둥빈둥 게으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만큼은 중단이에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시겠죠? 어느 지점에는 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쉬게 한다는, 왜 쉬게 합니까? 일곱째 해에 계속 굴려야지. 그런데요,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끌고 가실 때 그거를 뭐로 대입합니까? 그 땅이 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땅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땅이 뭐 한다? 오히려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제로 쉬게 합니다. 뭐 때로는 질병이 걸려서 쉴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어서 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삽니다, 내 노력으로 삽니다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이 안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병에 걸리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병에 걸리면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해도 못 나와요, 사실. 그죠? 근데 안식할 때가 있고 맡길 때가 있고, 이것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예요. 신앙 우선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내 중심적인 노력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6일간의 최선을 다한 열심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안식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통해 그 안식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신앙 우선, 행복보다 사명 우선입니다. 결혼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결혼을 통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명 앞에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그때 인정도 받게 되고 자연스러운 인정도 받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인정받기를 원하는 행복 추구권이 내 안에 발동되는 순간 오히려 행복은 요원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신앙 우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중단하고 맡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